저희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 가지고 교회되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정말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뒤에 보면 청년 같아 보이는데 청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쟤네가 저를 괴롭혔던 애들입니다. 네, 그렇게 오랜만에 아이들 이렇게 자라서 와주고 또 고맙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많은 것들을 이야기들을 하고 듣고 또 생각하고 하지요. 교회에 대해 그 자체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다니면서 사랑의 이야기, 믿음에 관한 이야기, 별별 이야기들을 다 듣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할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라든지 또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한다든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이나 또는 처음인 사람이나 다 그렇습니다. 책임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대부분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대해 꼭 한 번씩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항상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거나 교회 생활을 하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무엇이고 어떤 곳이고 어떻게 돼야 하는지는 우리가 중요하게 너무나 알지만 늘 한시도 빠짐없이 이 생각을 하면서 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래될수록 그렇죠. 어쩌면 그게 보통 그냥 신자일지도 모릅니다. 교회에 대해 그렇게 관심 갖고 교회란 무엇이고 또 어떤 곳이어야 하고 또 그거에 대해 고민하고 교회의 본질적인 물음을 던지는 것은 목회자들이나 또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으로도 족할지도 모릅니다.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아마 그것이 보통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란 어떤 곳이고 그리고 또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지금 또는 다른 그 교회는 어떤 곳이었으면 좋겠습니까? 또는 어떤 교회에 다니시고 싶으십니까? 트라움키르헤라고 할 수 있겠죠? 이상적인 교회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각자가 생각할 때 어떤 교회를 떠올리십니까? 가족적인 교회, 프로그램이 활성화된 교회, 성가대가 있고 찬양단이 있고 맛있는 식사가 있고 수준 높은 사람들이 모이고 공부를 많이 하신 목사님, 말씀이 좋은 목사님, 위트가 있는 목사님, 잘생긴 목사님과 잘생긴 또래들이 있는 그런 집단이 형성된 그런 교회.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해야 한다면 교회를 선택할 때 제일 우선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학을 하다 보면 이곳저곳 이사를 할 수밖에 없고 타향 생활을 하다 보면 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는 우리 공동체의 지향점을 생각할 때 제일 우선시하는 부분이 무엇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가장 잘 조화롭게 버무려 놓은 것은 그런 교회는 아마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그거를 유토피아라고 할 겁니다. 유토피아. 이 땅에는 없는 겁니다. 왜 없을까요? 각각 개인이 생각하는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00명이면 100명 모두 공동체를 선택하는 기준이 다르고 그 기준에 대한 자기의 가치관이 또 다릅니다. 누구는 교회 분위기 때문에 그 교회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그 교회 분위기 때문에 교회를 피합니다. 교회 분위기 때문에 선택을 하더라도 서로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 교회를 선택하게 됩니다. 학창 시절에 친구들끼리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서로 다른 교회를 다녔어요. 학창 시절이면 좀 막 경쟁도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좋다. 우리 교회는 찬양대가 몇 명이다. 이런 것부터 해서. 그런데 한 친구가 교회를 안 다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다른 친구를 따라서 토요 학생 예배를 참석하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한테 놀래서 다시는 교회를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막 크게 소리 지르면서 막 울고 막 기도하고 막 난리도 아니라고 막 무서워 죽는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다시는 교회를 안 가겠다고 그러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선입견이 그 학생에겐 다른 거죠. 또 누군가는 자기가 아들을 잃어서 그 아들을 잃은 슬픔이 어디서 누구한테 표현도 못 하겠고 그리고 이야기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그렇게 큰 소리로 울면서 기도할 때 자기도 자기의 감정을 덩달아 내비치고 또 호소하면서 누군가가 나의 기도를 들어줄 것 같은 그 느낌,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이건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이런 경험들로 각자마다 교회에 대한 이미지와 목적 또는 지향점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로 교회를 나오기도 하고 때론 옮기기도 하고 때론 아예 떠나기도 합니다. 물론 정말 그 대형 교회들은 그런 각자 그룹들의 모습들이 잘 있을 겁니다. 마치 교회 안에 교회가 또 있고 그 교회 안에 또 교회가 있는 것처럼 잘 버무려져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여전히 각자 선택 기준이 다른 현상은 남아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도 이런 식으로 선택을 꼭 우리가 해야 하나라는 불경스러운 느낌도 듭니다. 하지만 이런 어디 이게 교회를 선택하는 문제에서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소위 맛있는 집 하나 선택할 때도 단골집을 하나 선택할 때도 여러 가지 이유들을 고민해서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신중하게 해야 한다라는 분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처럼 교회를 계속 출석한다는 것은 무언가가 좋은 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집을 계속 갈 이유가 없어요. 너무 불친절한데 그 식당을 계속 가요. 왜 가요? 이유가 있어요. 남들은 이해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교회의 출석도 그와 비등비등합니다. 그 안에 무언가 좋은 것이 있다든지 아니면 소망하는 것이 있다든지 구체적이게 설명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 교회에 대한 어떤 정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번 그 일을 생각하고 매번 표현하지 않지만 적어도 교회란 이런 곳이고 그리고 이렇게 되어야 하고 라는 이미지들을 다들 갖고 있기 때문에 딱히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꾸준히 나오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처럼 적은 인원의 교회를 빗대어서 이야기할 때 가족적인 분위기다라고 말들 하죠. 이 표현이 과연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대부분 그렇게 표현합니다. 인원이 적으면 가족적이래요. 하여튼간 네. 오늘은 또 가정주일이라 청년들이 친교도 준비하고 그리고 가족이라는 찬양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비빔밥도 청년들이 준비를 했죠. 각자가 메뉴를 또 따로 맡아서 참 신비로운 음식인 것 같아요. 각자의 특성들을 다 따로따로 있는데 그것을 다 비벼버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비볐는데 이렇게 맛있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의 참 좋은 음식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가족이라는 단어보다는 식구라는 단어를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이 식구는 밥식, 먹을식의 입구자죠. 그러니까 같이 앉아서 먹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요즘 같은 시대에 한 식탁에 앉아서 같이 밥 먹는 거 정말 어렵죠. 독일은 좀 잘 돼 있는 편이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정말 식탁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이 둘러서 밥 먹는 거 만약에 3끼를 다 먹는다. 야, 이거는 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처럼 어려운 것이 식탁에 둘러 앉아서 밥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또 누구랑 밥 먹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관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하는 사람과는 식사하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체해요. 싫어하는 사람, 미운 사람이랑 같이 앉아서 밥 못 먹어요. 아무리 우리가 공동체지만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억지로 앉혀서 밥 같이 먹어라. 둘이 마주보고 다른 사람 다 가고 뭐 이렇게 하면 체해요. 그게 안 갈래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처럼 같이 둘러 앉아서 식사를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가족이라는 말보다 더 확장성이 있는 말입니다.
이것도 또한 그냥 경험의 이미지일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각자가 갖고 있는 교회의 이미지란 교회를 선택할 때 갖게 되는 기준이란 그런 지역적인 것 그리고 부분적인 것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 그 기준이 있고 그 이미지가 있는데 그것들은 잘 떠올려 보면 대부분은 그냥 작은 부분에 해당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교회를 선택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적어도 그런 문제들,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 가지고 있는 그 기준들은 대부분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안 나올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왜 계속 나오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각자가 그 이유에 맞게끔 가지고 계실 겁니다. 편해서? 아니면 뭐 그냥 좋아서? 또는 추억이 있어서? 또 식사가 맛있어서? 서울 레스토랑 그 코크께서 식사를 맛있게 해주셔서? 답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가 갖고 있는 그 이유와 답변들이 교회는 어떤 것이고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 교회다운 것은 무엇인가 라는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답변이 되었으면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교회를 계속 나오십니까? 또는 다른 교회를 계속 나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그 생각들, 내 선택의 기준, 이미지, 그것이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본질적인 것으로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지역적인 것 때문에 교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질적인 교회, 그러니까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형태를 갖고 있을까요? 그 전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출석해야 합니까? 아니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까? 결국엔 그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냥 사교 모임과 다를 바가 전혀 없지요. 그 고백이 궁극적인 겁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겁니다. 교회에서 어떤 것을 하더라도 이 고백에 인도되게 하는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방법은 하나부터 10가지, 100가지 많이 있을 겁니다. 교회를 출석하든 참석하든 하나부터 10가지 모두 다르지만 잠재되어 있는 목적만큼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고백, 베드로의 그 고백, 그것을 기초로, 토대로, 반석으로 삼아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은 이 고백을 향한 방법이고 도구입니다. 여러분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감사를 표현하시고 하는 이 모든 교회 내 일들이 그 고백을 이끌어내기 위한 겁니다. 또한 이 고백들을 가진 자들의 표현이 봉사이고 헌신이고 그런 것들입니다. 구제를 하든 봉사를 하든 선교를 하든 속회로 모이든 친교를 하든 밥을 먹든 밥을 퍼주든 교회 내 모든 이런 과정은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이들이 그 고백으로 인도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든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든 거기로 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 지역적인 많은 선택의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선택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가야 하는 것, 그것과 같은 겁니다. 사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은 정말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단순하게 이야기한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베드로가 하나님을 인식한 거예요. 네가 이제 하나님을 인식하는구나. 그리고 그걸 표현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것이 궁극적인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 이 방향으로 모든 행동이나 행사나 모든 그 일들이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인식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인식에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표현을 하게 된 것이죠. 교인을 만나고 예배 드리는 것, 예배라는 것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인식의 단계로 안내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이고 신자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한 자들이 표현하는 것이 교회의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우리에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 갑자기 막
인식되는 거 아니죠. 관심이 가야 합니다. 관심이 가려면 그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막 있었다든지, 그런데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가 설깃했다든지, 그게 나중에 보니까 교회 이야기라든지 뭐 그런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축구 선수 중에 이제 이영표 씨가 이제 간증하는 모습을 가끔 보면 뭐 불신자로서 막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것도 설명해봐라, 저것도 설명해봐라, 설명 못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어느 책을 보다가 글귀가 나왔대요. 뭐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마치 바울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처럼 그런 글귀가 있었대요. 그래서 갑자기 너무 충격을 받아서 다시 책을 한 장 한 장 다 쳐잡았는데도 그런 글귀가 그 책에서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솔깃하죠. 관심 갖겠죠. 이영표라는 선수가. 그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해결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 주변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다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 갔다든지, 이러한 계기가 있어야 하나님을 한번 인식해 볼까라는 관심이 갖게 되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선교, 어떤 교회는 전도, 어떤 교회는 말씀 공부, 어떤 교회는 구제와 봉사, 친교, 찬양, 목적도 다양하고 그에 따른 이유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런 활동들 때문에 신자들이 영향을 분명히 받습니다. 어디는 뭐가 있대, 어디는 뭐가 있대. 당연한 거죠. 저희 어머니가 식당을 하실 때도 공장분들이 점심을 항상 드시러 오셨는데 가끔은 안 오실 때가 있답니다. 대놓고 드셨는데 안 오실 때가 있대요. 왜냐하면 그 전날 달걀 후라이를 안 주시면 다 안 오신대요. 웃으시죠? 야, 근데 달걀 후라이를 주면 잘 오신대요. 그리고 철이 바뀌어서 뭐 냉이도 좀 나물해가지고 주시면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오시고. 이게 사소한 것인데 본질적인 거랑 전혀 다른 거예요. 근데 사소한 것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마음이 동한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뭐가 있고 뭘 한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로 마음이 동할 수 있습니다. 관심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도 그런 거 영향을 받는데 결국은 그 모든 것이 본질적인 것, 거기에 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잔치에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분명 다들 같습니다. 모든 활동을 통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이끌어내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지역적인 그리고 부분적인 눈에 보이는 활동들로 교회의 본질과 참 의미를 덮었던 것은 혹시 아닌지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것들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날마다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살진 않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과연 나는 교회에 대해서 지역적이고 부분적이고 작은 것들에 관한 것만 열심히 관심 가졌는지, 아니면 그것들을 통해서 본질적인 부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고백, 또 하나님의 인식, 그것을 얻기 위해서 관심을 가졌는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노래 부르고 감사를 표현하고 주방 봉사도 하고 미리 와서 예배 준비하고 교제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이미 인식되어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고 결국엔 네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자아인식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인식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행함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교회 내 행동은 모두 주님을 고백하고 인식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어떤 것이라도 다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인식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인식되어진 하나님을 표현하는 행동을 또 하게 되어야 합니다. 동일한 행동을 하지만 이 안에 담긴 의미가 훨씬 커지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그리고 또 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 또 바람, 물음들은 여기로 모두 귀결되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는 이래야지, 이런 교회가 좋더라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이렇게 규결되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모습으로 교회들이 또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보이는 교회가 각자 다를 수 있지만 본질적인 부분에 도달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든 부분적인 것들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친한 목사님, 그러니까 아는 형님인데 그 형님이 좀 개인적으로 힘드셨나 봐요. 목회에 대한 회의도 있고 찾아오고 하다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그러한 경우가 생길 때 어떡하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라는 물음을 하시길래 제가 그때 마침 한 것이 있어서 얼마 전에 기도 의자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생각을 하시더니 그래, 결국엔 본질적인 것, 기초적인 것, 기본적인 것,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거든요.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고 모양적으로 좋은 모습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러나 그것들 때문에 본질적인 문제가 해가 간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마나한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늘 현상을 보시되 좌절하지 마시고 본질적인 모습으로 희망하고 소망하시기 진심으로 바랍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 마음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하지만 모든 것 다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주님 아십니다.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시고 또 부름받은 자들로 세워주셔서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교회들이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교회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피로 사신, 핏값으로 사신 그 본질의 뜻을 되살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보이는 것으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과정 그리고 선택의 모든 과정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귀결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생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진심으로 맡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그 가운데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처럼 우리가 죽어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소망하고 바라고 또 꿈꾸고 계획하는 많은 것들 있습니다. 그것들 앞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